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5절에서 88절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오니 주는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켜 싸우나 나는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증언을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야 될 삶의 요소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도우소서. 왜 이러한 기도를 했는가? 85절로부터 8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시편 기자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시편 기자가 빠져 패배하고 끔찍한 불행을 맞도록 하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86절에 보면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라는 말은 거짓되게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경우에 그들의 비난이나 공격은 어떤 경우인가? 부당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비난이 합당한 것이 되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8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코로 숨 쉬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거의 죽게 만들 정도로까지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주께서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을 파멸시키고 만다면 시편 기자는 더 이상 기진하거나 더 이상 쇠약할 이유가 없고 거의 소멸될 뻔한 위기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교만한 자들의 핍박은 계속될 것이며 불신자들의 비난과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자신을 사냥하고
묻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웅덩이를 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시편 기자를 잡기 위한 함정을 파 놓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불신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구덩이를 파서,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지도록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므로 내 혼이 풀이 죽었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무엇을 팠으나? 구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것의 한가운데에 빠졌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는데 오히려 그들 자신이 그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킬 정도로 그를 해치고자 하는 음모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멀리하고 버려야 되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과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그것들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고독기 부형님이 있지만 몇 번 교회를 따라오셨는데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구원받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구원받으시고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교회 예배 참석하시는지 오늘 제가 눈물겹게 감사했어요. 3대가 서서 여기 찬양하는데 그거는 고형제의 기도 제목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 3대가 함께 주님 섬기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가족 찬양 부를 수 있는 분은 감사하십시오. 제 아내가 미스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그때는 3대가 잘 없었기 때문에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함께 나와서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을 보는 건데, 그걸 늘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러워함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대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우리 여기 김항복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요, 김영수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우리 허 집사님은 아직 딸들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딸들이 결혼해서 3대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 누가 있죠? 예, 강청기 형제님 가정 너무 보기 아름답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일 아침에는 늘 못 나오셔서 오후랑 못 나오셔서 좀 안타깝지만 임종태 형제님 가정은 4대 아니에요? 3대예요? 3대가 함께 찬양을 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이소선 모친도 3대 맞는데 4대인가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3대고 지금 4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소선 모친 남편은 일찍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갔으니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참 아름답고 복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사탄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증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증오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핍박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하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짓되이 공격하고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이 없이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왜? 하늘의 너희의 상이, 보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과, 그리고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좋지 못한 간증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집단적으로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든지 학교에 가시든지 부당하게 핍박을 받을지언정 죄를 지어 악을 행하여 말씀을 저버리고 그릇 행함으로 인하여 비난과 공격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을 때 그건 핍박 아닙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밝히 드러냈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것을 싫어하여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체를 싫어해서 박해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 그것을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인데 그 근무 시간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상관이 보고 상관한테 냅다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 핍박을 당했어요. 왜? 근무 시간에 성경 보다가요. 여러분, 그건 핍박 아니에요. 그건 야단맞아 싼 행동이에요. 그 시간은 일해야 될 시간이지 성경 봐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일해야 될 시간이지 전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점심시간에 하셔야 되고 성경을 보시려면 점심시간에 봐야지, 근무 시간에는 적어도 그 회사로부터 그 직장으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하되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눈치나 보는 식의 그런 식의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시간에 성경 읽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공부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선생님 가르치는 거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부된 자매님들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신랑이 왔는데도 밥 준비도 안 하고 성경 보고 있다고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남편 환영도 안 하고 수고했다고 인사도 안 하고 성경만 열심히 보고 있다고, 그리고 도대체 밥 차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핍박을 한다고. 그건 핍박 아니에요. 그건 야단 맞아 싼 거예요.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때가, 그 시간이 무엇해야 될 시간이냐. 여러분, 이 시간은 눈 감고 자야 될 시간이에요?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맑은 정신 아니에요. 지금 때를 잘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고 생활해야 되죠. 교회 이렇게 오시면 먼저 와 계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사 잘 하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인사 잘 하세요? 어떤 사람만 인사하면 안 돼요. 모든 분들에게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것도 찾아가서 인사하십시오.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오시면 여기 먼저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앉아 계시면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죠. 목사님, 뭐 그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 본이 돼야 합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보다 더 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공자 찾던 중국은요, 예의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어른들을 어른답게 공경했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 여동생처럼 깨끗하게 대했고, 자신의 아들, 딸처럼 아낀 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권 속에서의 특징입니다. 같은 식구 아니고 같은 가족 아니고 친척도 아니지만 그들의 끈끈하게 하나됨은 가족 이상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주고, 저들의 필요가 보였을 때 기꺼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섬기고 돌봤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항상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여러분 모르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서로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연히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왜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되, 주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그마한 친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탄의 앞잡이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열을 올리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려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데 몰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공격할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반듯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행동과 삶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탄처럼 불신자들은 눈에 가시처럼 싫어한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참된 성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완전하고 곧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참된 성도가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엎으러지는 것을 보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언제 넘어지는가? 언제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가?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는 참된 성도 따위는 결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 그런 사람 없어. 핍박을 당해봐, 고난을 당해봐, 시련을 겪어봐, 다 믿음 배반해.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놓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제일 앞자리에 내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바쁘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패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욕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따라서 살던, 그래서 정말 이제 과음하고 환락에 빠지고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살던 그런 삶의 모습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던 그때의 삶으로서 족하다, 그 말입니다. 반복하지 말라,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불신자들입니다,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처럼 똑같이 방탕하게 살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비방한다.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게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한다. 여러분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비방은 들어서 좋은 비방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한다고 하면 그런 비방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비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비방이 뭐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참된 성도라고 말하는데, 다시는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거는 끔찍한 비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삶에 관한 문제예요. 생활에 관한 문제지 이론과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대로 하나라도 그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속이는 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거울을 쳐다보고는 자기 얼굴에 아주 더러운 게 많이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자매님들은 그 백 안에 다 거울 있죠? 없어요? 가방 안에 다 거울 있죠? 없어요? 있어요. 남자들은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여자는 갖고 다녀요. 아마 거울을 하루에 딱 한 번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 차례 보잖아요. 특별히 자매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혹시 딴 사람 앞에 내 얼굴을 보였을 때 뭔가 더러운 게 묻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좀 보기에 민망한 그런 것이 없는가 살피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남의 얼굴 보려고 거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보려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보십시오. God's word for me. 나를 위한 말씀으로 봐야지. 이 말씀 보면서 내 아내가 이 말씀 꼭 봐야 되는데, 내 남편이 이거 봐야 되는데, 내 자식이 이거 봐야 되는데, 내 부모님이 이거 봐야 되는데, 아니 말씀의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남의 얼굴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다름질하고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 되신 분들이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하게 될 때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책임지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가장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단 아내들은 이 말씀 들었다고 남편 숨도 못 쉬게 목을 조아 대면은 안 됩니다.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되 목을 두르지 마십시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시편 기자를 핍박하고 있지만 시편 기자가 당당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86절입니다. 다 같이 첫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거의 소멸될 정도로 끔찍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지하고 붙들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8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7절 119편 87절 시작.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켜 싸우나 나는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8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증언을 지키리이다. 그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 이상이고요, 생존 이상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가 겨우 이 땅 위에서 하루하루를 연장해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기며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victim와 victor, 희생자가 될 것이냐 승리자가 될 것이냐, 환경과 사람의 희생자가 될 것이냐 환경과 사람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몇몇 분이 똑같은 구절을 외우셨는데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외웠잖아요. 8장 38절 39절을 외웠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는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생활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웠고 복된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래 돼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뭐 어떻게 지내기는요, 그저 죽지 못해서 합니다. 모진 목숨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거 그리스도의 생활 아니에요. 그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든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의 희생자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목회하는 분들 중에 힘들다고 하면,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역에 뛰어들 때 힘들 줄 모르고 뛰어들었느냐? 무슨 사역이라는 게 아주 그 파랗고 폭신폭신한 뭐 잔디밭을 걷듯이 뭐 그런 순조로운 삶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만둬라. 여러분, 사역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48년 동안 제가 이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대단한 결단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사역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된 삶으로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하루 맞으면서 좀 감격스럽게 맞지 않나요? 에? 아니 새로운 하루 맞을 때마다 감격 좀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마다 감격 있어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책임 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면서 살고 즐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출발해야 되고 그 하루를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목사님도 내 같은 형편 돼보세요. 그 형편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없을 만한 그런 환경도 있는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실 수 없을 만한 환경도 있는가요?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기쁨도 주실 수 없을 만큼 그런 환경이 있는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성격의 소유자라서 그분이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밝고 빛나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스토아 철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화장법이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배신한 거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할 만큼 상처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오히려 감옥 속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하고 다른 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을 열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못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슨 전능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앞의 내용입니다. 가난에 처하든지 풍부함에 처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자유한 몸이 되든지 이 모든 경우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 그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살리소서라는 호소와 함께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증언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이제 다시 나를 새롭게 붙드셔서 나를 살리소서. 그리하면 내가 이 길로 계속 행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물론 쉽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믿음과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할 4가지 일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로 그것을 마음과 정신에 새기는 것이요. 세 번째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요. 네 번째로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넘어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실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인가요? 조국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다 읽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올해는 성경 일독하신 분 많이 있어도
시상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조국이는 특별하게 시상한다고 제가 강대상 위에서 말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상을 줄지 모르지만 조국에게 연말에 반드시 시상할 겁니다. 왜? 어른이 자신이 한 말에 신실해야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자신이 한 말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가 선포하는 말씀도 신실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어떤 말씀을 여기에서 드렸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게 있거든. 절대 여러분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상기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라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거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큰 소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 다 들을 수 있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해 주시면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우습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강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했는데 양날 가진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는데 제가 장난감 칼 다루듯이 다뤄서는 안 되죠. 찔러 쪼개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선포한 것만큼 저 자신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잘못된 게 드러나거든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